오늘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에서의 자유,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눈에 안 보이고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기 어려운 또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새롭게 의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신분이 바뀌고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을 바꾸어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말씀으로 따지고 보면 죄에 죽었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사람들, 옛 생명, 우리의 죄악된 정욕에 이끌려 살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기 부양책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푼다는 거예요. 근데 시민권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영주권자도 안 주는 거예요. 뭐 불체자는 말할 것도. 그러니까 시민권자에게만 그 부양책으로다가 한 사람당 보통 100불 이상, 1000불 이상씩 100만 원 이상. 4인 가족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생활비가 그만큼 시민권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엄청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줘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왔어도 불체자 영주권이 있어도 안 줘요. 우리나라 시민, 국민만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누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언행심사 모든 부분이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 속에 기록된 모든 계명들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의 척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 전커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법에 비추어 보면 죄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한 가지 신뢰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아주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들을 철저하게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십계명 마지막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다 와닿기 시작해요. 탐내지 말라. 바울은 이 계명을 깊이 생각하는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탐하는 것, 그 탐심 자체가 죄이구나. 이 바울은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살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했었고, 간음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고,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자부했는데 마음으로 욕심을 품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는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한 자요, 겉으로만 거룩한 채였던 위선자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율법에 의로운 흠이 없는 자라고 소리쳤던 바울이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철저하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율법은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교만을 깨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이 죄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바울은 탐심을 죄의 대표로 언급하는 겁니다. 바로 탐심이 죄의 근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심, 마음속에 욕구를 충동질하는 그것이 결국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한 것들을,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탐한 거, 이것도 죄였구나, 이게 깨달은 거예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죄가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큰 죄, 우상 숭배의 경우도 그 근본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잘못된 욕심이 생겨 그 욕심을 이루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도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욕심이 살인하고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은혜의 근본은 사랑이고 죄의 근본은 탐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불만, 욕심들, 정욕들, 참 그것은 우리가 잘 이기고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요, 여러분,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무슨 마음을 먹느냐 따라서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체의 소욕도 강하지만 더 강한 건 성령의 소욕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의 소욕을 택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모든 것들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택하기보다 육체의 소욕을 먼저 생각하고 택하니까 성령의 소욕은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 자신이 그런 육체의 욕심들에 또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외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함께 달려가면 그런 모든 육체의 정욕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더 성령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탐심을 이루어놨다. 응? 각양탐심, 여러 가지 탐심들을 내 안에 갖게 만들었다. 자, 9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 안에 살면서도 양심의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계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된다. 전에 율법을 모를 때는 죄와 사망으로 가는 것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평화롭게 평안했어요. 그런데 계명을 깨닫고 보니까 그 죄가 바로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알 때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준행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약해서 그 계명들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남을 폭행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다 죄인 거를 알면서도 다만 그들에게 그런 짓을, 그런 것들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갈 때,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응?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아는데. 왜 그래요? 그 자리에 올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죄 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킬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에 힘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가와도, 유혹이 다가와도 다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10절을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자꾸 죄지니까 그것이 결국 죄의 싹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죄를 지어도 내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진 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절을 같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에게 속았습니다. 죄가 어떻게 바울을 속였습니까?
계명을 이용해서 속였어요. 그래,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응? 잘하고 있다. 바울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알았어요. 자기는 살았고 구원 얻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뿌리채 뽑고자 다메섹까지 달려갔어요. 만약에 그대로 바울을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은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것임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기회를 타서 계명을 준 기회를 타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계명이 오니까 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계명이 오므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여 악하기 때문에 계명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더욱 많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나를 속이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속에서 각양각색의 죄악이 발동하여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부패성을 부지중에 발동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모두가 죄성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어린애들을 가방에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여러분 맨정신에 그게 가능해요? 결국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발동하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죄의 유혹은 언제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언제나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결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유혹을 해요.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저주받고 버림받고 가시왕경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또 생활을 파괴시키고요. 축복을 가로막는 겁니다. 건강을 잘라먹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는 안 질 수 없는데 죄를 줄일 수도 있어요. 세 가지를 한 가지로 줄이고 그 한 가지마저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죄와 멀리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12절에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구약 율법의 전체가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365가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248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율법이 요약이고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죽음을 가져다 주고 심판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 자체는 의로우며 선한 겁니다.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죄를 알고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앞절에서 있는 율법과 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법을 어기고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과 계명에는 뭐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문제예요. 응?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민감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기를 좋아합니다. 문제는 나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돈 10억이 가진 사람,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20억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언제 20억 모으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20억 가진 사람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30억, 100억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적인 면에서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늘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항상 나보다 윗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의의 면에서는 좀 반대입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아래를 바라보면서 비교합니다. 의의 면에서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지, 더 의롭지 그러면서 되지도 못하게 된 줄로 알고서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합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의의 면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교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서로 바꾸어야 돼요. 세상적인 물질 면에서의 비교는 아래를 보면서 기준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토록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의 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늘 비춰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 차별을 두고 판단하고 그래서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 프란시스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앞에 문둥이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불러 세워놓고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싶은데 왠지 모르게 역겨운 냄새, 더러운 생각에 용기가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문둥병자를 그냥 지나친 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기를 왜 그냥 지나쳤느냐? 예, 더럽고
취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너는 그 문둥병보다 나은 줄 아느냐? 너는 그 문둥병자보다 더 추하고 냄새나는 죄인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그대로 받아주었고 사랑해 주었다. 그 순간 성 프란시스는 즉시 그의 발걸음을 돌이켰어요. 문둥병자에게 뛰어가서 그 손을 붙잡고 예수님 사랑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를 위해 진정 기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났을 때 동굴 속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이 무슨 기도를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 밖에서 그 귀를 기울이고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성 프란시스는 그날 하루 종일 단 한 가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있고 없고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큰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알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렇게 아득바득 안 삽니다. 정말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 죄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절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덜로 달라질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당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하라.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하라.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에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왕노릇하게 하라. 로마서 5장 21절에도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큰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 이거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를 죄가 지배했지만 이제 그 죄를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간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냐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아갔기에 믿음의 삶을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주님 붙잡고 살아왔기에 내가 오늘 이곳에 와 있구나. 그때 혹시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내가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다.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 나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때가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한 번은 그 유튜브에서 그 전원일기를 이렇게 무심코 봤어요. 근데 그 프로가 거의 한 20년 한 프로입니다. 되게 장수 프로예요.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하고 끝에를 보면 사람들이 모습이 달라요. 어쩌면 어릴 때부터 나이가 먹어서 뭐 50, 60대 때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드라마 뭐 과정에서 길게 하다 보니까 나이 먹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온 게 그때 했던 인물 중에서 지금 이 땅에 없는 사람들. 그게 한번 나왔는데 어찌 보면 그때 그 드라마를 찍을 때 이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죽을 거다. 이걸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분은 뭐 20년 후에 죽은 분도 있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죽은 분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저것을 탤런트로 저렇게 활동하실 때 자기가 저 나이에 누가 그것을 거기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는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빠르잖아요. 하루하루 지나는 거 이 그렇게 빠른데 우리 인생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짧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더 이상 이 땅에서 뭘 내가 취하려고 그냥 뭘 움켜쥐려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이제 지났어요. 이건 젊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 놓을 때예요. 덕을 쌓고 이제는 놓으면서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갈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또 쌓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외친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특별히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나서 예수에 미쳐 산 사람이잖아요. 이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받고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죄인임을 우리가 압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